자, 우리 신학질종 257페이지 쪽 이제 들어갑니다. 257페이지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복음주의적 개인주의 이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250페이지 도덕과 공적 생활의 중요성이 사라진 현대문화라 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잠깐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제 과거의 세계는 그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한 개인의 존재를 굉장히 이 공동체를 개인보다는 우선시하는 그런 그 생각, 그러한 삶, 또 그러한 체제였대. 그러니까 한 개개인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중심적 그런 사고 방식과 태도나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또 그런 것들을 안 좋다는 것을 잘 인식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화도 어떤 한 개인의 자아를 막 이렇게 높이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보면 알지만 우리 이제 20세기부터 21세기 문화는 대중문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영웅 숭배, 영웅.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연예인들, 아이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떤 한 사람을 막 숭앙하고 숭배하는 문화가 굉장히 심각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게 아닌데 그게 지금 너무나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연예인 누가 뭐 죽었다, 막 신문에 뜨잖아요. 근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예를 들면 아무 이름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 이름도 없고 진짜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죽었는데 신문에 뜨면은 뜰 리가 없죠. 뜰 리가 없지. 근데 어떤 뭐 유명한 어떤 뭐 영화 배우, 가수 뭐 누가 자살했다, 죽었다 그러면 신문 방송이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그거 왜 뜨냐 이거 왜? 그거 죽어서 무슨 뭐 그러면 뭐 같이 뭐 애도하라는 건지 뭐 가서 조의금을 내라는 거냐 뭐 왜 뜨냐 이거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죽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관심 있어 볼 거라는 그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언론에서는 어때요? 그거를 이제 기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자체가 뭐예요? 자아숭배 문화예요. 그런 거 하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 전반적인 모든 보면은 이 자아숭배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아숭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대 문화는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 사회생활 할 줄 모르는 자, 지혜가 없는 자, 멍청한 자, 우둔한 자, 뭐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거,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모자란 취급을 한 모자란 취급.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을 숭앙하는 그런 시기.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이 자아숭배 문화가는 결국은 인간을 뭐예요? 인간 자기 스스로를 완전하다는 식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숭배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은 결국은 그거는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고,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거 오히려 더. 그러니까 사회에 지난번에 이제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내가 소개했지만은 각자가 다 자기 숭배에 빠지고 자기가 영웅이면은 누구나 그러면 이 세상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다 개개인이 파편화돼요. 그런 사회는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기적일 것이고 남을 해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범죄가 일어나겠죠. 사회가 불안정하겠죠.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공무원 뭐 어떤 연금 제도 문제, 좀 세금으로 계속 투입하니까
공무원은 절대 안 된다.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을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에 깊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복음주의적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제 복음주의 이제 개인주의 개인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증상들이 지금 다룬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심도 깊은 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영향, 이러한 그 개인주의, 자아숭배 이런 것들이 결국 복음주의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58페이지 보면은 자 보세요. 복음주의자들의 설교와 글, 그들의 책들 이런 것들 보면은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가만히 보면은 뭐 하나님 특히 간증집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가 뭘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요즘 그 간증집들 다 보면은 다 어떤 일관성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로는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 결국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아. 근데 저자들 자신이 자기가 그런 책을 쓰면서 자아를 드러낸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완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드러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아숭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우리 이제 258페이지 이제 조금 밑에서 나오지만 구구절절히 지금 다 읽어보면은 정말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아를 찾기 위한 신앙생활. 신앙생활하는 것도 뭐야?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 찾는다는 식으로 자아를 추구한다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지 자기 자신은 알 필요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건 하나밖에 없어. 뭐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할 자요, 부패한 자요, 타락한 자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찾는 거예요, 우리는. 찾는다는 얘기는 이제 찾아서 그분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얻고 이게 진정한 이제 행복이죠. 그러나 이제 이 미국 이제 지금 우리 시대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의 위대함, 자기의 뭐 소중함, 자기의 그 참 뭐 뛰어남 이게 그 포인트가 자기에게 맞춰 있지 하나님에게 맞춰 있지 않아요. 절대 안 그렇답니다. 절대. 모든 설교, 간증집, 뭐 CCM이나 이런 가사들 잘 봐요. 잘 분석해 보면은 절대 이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부 사람에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선한 풍성이 아니라 좋은 느낌이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좋은 느낌을 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어때요? 그 좋은 느낌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뭐요? 부드럽고 포근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뭐 옛날식대로 막 뭐 교리, 하나님의 형벌, 죄, 심판, 정죄, 진노 이런 거는 전혀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왔던 사람도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요. 지금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른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느냐, 이걸 중요한단 말이에요. 좋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커피숍도 만드는 거예요. 예배당도 안락하게 만들고, 하여튼 교회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불편 없이 잘 기분 좋게 예배드리고, 기분 좋게 설교 듣고, 기분 좋게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아무런 이상 없이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주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좋은 느낌. 그래서 이제 이런 258페이지 하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19세기 초부터 말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흥운동에 박차를 가해 칼빈주의적 경향에서 전형적인 알미니우스적인 경향으로 신학의 축을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내적인 경험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체험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천국을 봤다, 천사를 봤다, 무슨 뭐 기적을 행했다. 그럼 자기도 이걸 하고 그걸 누리고 싶어서 굉장히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그런 책들을 즐겨보고 그런 간증을 유튜브에서 즐겨보고, 그래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대리만족. 자기는 못했지만 그걸 체험한 사람.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주장하는데, 다시 말해서 참된 신앙은 중요한 게 뭡니까? 신조상,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알고 그것을 동의해야 이게 참된 신앙이 중요한데, 지금 이것은 쏙 빼지고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느끼냐. 예수님이 날 안아주고, 예수님이 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페이스북에서도 올라온 글들 다 신앙의 글들 가만히 다 읽어보면 전부 다 이런 관점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 감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신앙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때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면은 이 요점에서 복음주의자는 점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결론이 꺼내다. 복음주의자는 신앙의 확신을 성경 가르침의 객관적 진실성이라는 맥락에서가 아니라 주관적 체험의 효과라는 맥락에서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객관적 진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에 의해서 내 신앙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관적,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잡. 그래서 이제 간증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적 간증.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많은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이 왜 그런 간증들이 필요할까? 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할 생각 안 하고, 왜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왜 자꾸 그걸 더 왜 사모하냐 이거. 그게 물론 그걸 꼭 나쁘다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전기문 읽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신앙의 체험을 사실 간접적으로 보는 거니까 좋은 전기문. 다만 문제는 지금 많은 간증들은 사실은 뭐예요? 그 간증들은 그 개인이 어떤 뚜렷하고 명확하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간증하는 거는 좋은 건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뭐 탁구 선수 누구 있잖아요, 그죠? 술 처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그러니까 맨날 교회 다니면서 막 하나님이 자기를 어쩌고 그런 간증 하고 다니면 뭐해? 술 처먹고 사고 한번 뻥 쳐갖고 인터넷에서 무슨 뭐 어디 가서 간증했는데 술 처먹고 다녔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뜨는데, 응?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 도움을 구하고 감정 그런 건 있겠지. 그러나 실제로 뭐야? 하나님에 대해서 A4 용지에다 한번 써봐라 하면은 그런 애들은 10줄도 못 써요. 하나님이 어떠한 무엇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속성이 뭔지. 그런 걸 10줄도 못 쓸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못 쓰는 애들이 무슨 간증이 1시간짜리 뭐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갖고 뭐 몸에 뭐 부상 당했을 때 뭐 슬럼프에서 뭐 회복돼가지고 하나님
그럼 뭐 할 거냐고. 술 처먹고 사고 한번 뻥치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무 소용. 근데도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체험이라는 것이 타자지향적 개인의 굶주림에 옹하는 내면적 체험을 추구하게 만들고 객관적 진리의 가치는 희생된다 이거예요. 객관적 진리의 가치가 희생된다. 그다음에 이 체험이라는 것이 외부인에게서 제시하는 질문,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실제하느냐가 아니라 그 체험이 호소력이 있느냐, 그 체험이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지. 그러니까 많은 간증 책들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걸 통해서 사람들은 더 충격을 받는 거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자극이 과연 진정으로 우리 간접적으로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정말 참된 신앙으로 다가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참된 신앙으로 다가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객관적인 진리가 동반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반절에 계속 나오죠. 체험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원천은 뭐예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원천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몇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들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목회도 그래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감정적으로 막 띄워주고 막 그냥 그들을 막 어떤 마음을 심령을 뜨겁게 하는 게 목회가 아니라 뭐예요? 1차적으로 그들에게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그걸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가르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때요? 바른 신앙의 체험으로 그것들을 어때요? 같이 올바로 균형 잡히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신자들에 대해서 올바른 목양을 잘하려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이 객관적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머릿속으로 먼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참된 신앙으로 오도록 유도해 줘야 된다. 자, 260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래요. 자, 신약의 증거는 기독교 신앙의 객관적 진리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렇죠. 그 진리는 그들이 겪었던 사실이었다. 그에 비해 오늘날 우리의 증거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간증책들 내가 많이 봤지만은 그 책에서 정확하고 명확한 복음에 대한 지식, 어떤 하다못해 이제 기독론이든지 교회론이든지 어떤 신앙의 중요한 교리적인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내가 이런 걸 믿고 이런 걸 내가 알게 되고 이런 내용이 있는 건 내가 책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 전부 다 그 옛날 고전 책들만 있어요. 고전 책들은 그런 게 잘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현대의 그 간증책들은 사실은 전혀 추천을 많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는 이처럼 적응함으로써 현대 소비 문화 및 그 문화에 따라오는 사고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이든 직관적이든 간에 진지한 사색, 진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못 해요. 그냥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문화를 그냥 즐기는 그것과 같이 신앙도 소비신앙.
신앙도 잠깐 그때 그냥 소비하는 것. 깊이 씨를 뿌려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뭐야? 인스턴트. 즉각 그냥 써먹는 신앙이 써먹는 신앙. 근데 그런 인스턴트 신앙을 가지고는 전혀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해지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는단 말이야. 자라지도. 그러니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신앙의 형태가 굉장히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위험스럽게 만들어요. 이런 뭐 여기 잠깐 미국의 뭐 텔레비전 전도자들은 아주 대표적이죠.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완전히 장사꾼이죠. 장사꾼.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냥 무조건 뭐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신다. 당신이 사랑한다. 그들의 죄를 책망하거나 지적하는 설교는 텔레비전 이 전도자들에게는 절대 없어요. 그런 걸 지적하게 되면 이제 누가 그거를 보겠냐, 누가 그거를 하겠냐, 뭐 이런 거죠. 자, 이같이 소비자 중심 종교가 온갖 기상천외한 것을 끌어들이고 있다. 여기 지금 밑에 예를 들어보면은 피닉스 제일교회 뭐 88,000평에 엄청 넓죠. 미국은 교회 대형 교회들이 뭐 10만 평 막 이렇게 막 우리나라에서 88,000평 평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없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뭐 난리 나죠. 거기 뭐 컨트리 클럽처럼 해가지고 그냥 뭐 낙타를 비롯한 예루살렘 복제판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드라마 속에 나오는 교회처럼 설교자는 익살로 설교를 꾸미고 와이어 줄 타면서 날아가면서 천국에 날아갔다 왔다고 막 자기가 설교하는 그런 퍼포먼스 쇼도 하고,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임대한 코끼리와 캥거루 얼룩말 등장시키고, 그다음에 설교 도중에 스카이 다이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보디빌딩하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뭐 레슬링도 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이 교회가 200명에서 10,000명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이에요. 이 교회가 순수하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이들을 말씀 진리로 바르게 양육하고 하는 것으로 10,000명이 된 게 아니라 뭐요? 이러한 쇼, 그다음에 그 넓은 그 교회 그 부지에다 마치 온갖 뭐 테마파크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날은 교회라고 하는 거야. 이 교회라고 하는 테마파크에 와가지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놀이동산도 갔고.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교회가 있으면은 거기도 한 10만 명 순식간에 모일 거야. 순식간에 모일 거야.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아는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죠. 이런 그 상업주의적인 방식, 이런 상업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인간의 자아를 숭배하고 자기 자아를 모릅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경계를 해야 돼. 경계.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경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벌써 자기 자신이 뭐예요? 이러한 것에 깊이 빠졌다는 깊이 빠져서 자기가 그 사이 거기서 지금 파묻혀 지금 죽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 은사 운동도 똑같아요. 성령 은사 운동도 이게 말이 은사주의 성령 운동이지 실제로 뭡니까? 자아 운동입니다. 자아 운동. 은사주의를 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신앙의 형태예요. 그게 전부 다 그 사람의 만족시키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에게 뭐 어떤 특별히 또 어떤 세속적 물질적 부의 환상을 심어주고 실패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어떤 용기를 주는 것,
뭐 지친 사람들에게 어떤 격려를 해주는 것, 막 이런.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이건 기독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도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죠.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오직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어때요? 우리가 철저하게 다스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않냐고, 세상과 구별된 어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이런 어떤 이런 지금까지 말한 이런 형태, 자아 몰입, 자아 숭배 형태의 신앙은 좋은 신앙. 이건 성경적 신앙이 아니다. 268페이지 먼저부터 슐러는 절대 그 목회자들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로버트 슐러는 그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절대 그 설교 시간에 죄, 뭐 심판, 타락, 뭐 지옥 이런 설교하지 말아라. 그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로버트 슐러는 어쨌든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뭐예요? 좋은 것만 얘기해라.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기분 좋게 하는 거, 그들을 어둡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말을 하지 말고, 여기서 뭐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은 염려 말고 행복하게 여겨라,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슐러는 대표적으로 이런 설교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막 벌떼같이 모이는 것도 이런 걸 듣고 싶어서인 거야. 이런 걸 듣고 또 한 주 내가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또 어떤 거룩이나 의가 아니라 이런 용기 있는 격려를 받고 밖에 나가서 또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세상에 그냥 푹 빠져서 살다가 또 용기 얻고 또. 그러니까 이런 슐러 같은 사람은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인간 본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 왜? 인간 본성이 어때요?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신의 정욕을 격려시키는 걸 좋아한다 이거죠. 자기 육신의 그 본성의 타락을 지적하는 건 싫어하지만 자기 육신의 정욕을 격려하는 거예요. 자꾸 격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추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로버트 슐러는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인간의 본성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이렇게 슐러 목사 같은 사람이 사실 미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많이 미쳤죠. 그래서 지금 264페이지도 보면은 제임스 워터가 조사한 거예요. 복음주의 출판사 8곳을 분석한 결과 1984년 87.8%가 자아 발견, 자아 양육, 자아 문제, 긴장 해소 이런 것들 크다. 거의 뭐 10권의 책이 나오면 9권의 책이 이런 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서적이라고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과연 이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일 수가 없죠. 당연히죠. 그러니까 아래쪽도 조사한 거 보면은 87년 출판한 차세대 복음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헌터는 자기 이해, 자기 개선, 자기 성취, 자아 숭배, 이게 뭐예요? 복음주의가 추구하는 신앙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권 대학생들의 62%가 어때요? 신앙생활을 뭘로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거예요. 87%가 뭐예요? 자기 개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이게 얼마나 의도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이런 게 많아요. 세렌디피티 그룹 성경, 이 세렌디피티 그룹 성경도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이것도. 근데 이 성경 공부 시리즈는 어떤 신학이나 성경의 중요한 걸 전한 게 아니라 뭐예요? 무제한의 잠재력을 끌어내는데 이 성경 공부의 주요 포인트가 여기 딱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패와 고통, 아동기의 기억, 깨진 꿈, 실수와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이 세렌디피티 그룹 성경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1989년에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성경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 무한한 잠재력 이런 것들을 끌어내가지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긍정적인 자아성을 가져라.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교회 다니는 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재밌어요. 재밌고 힘이 나요. 진짜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우리의 구원, 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어때요? 아무런 것도 다뤄주지 못해요. 자, 이렇게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기발하게 자기라고 하는 것,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인식을 아주 좀 치밀하게. 그래서 현대 자아의 추구는, 종교적 추구는 종교적으로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의 추구로 변해요. 좋은 느낌과 좋은 감정. 근데 문제는 이것이 뭡니까? 전적으로 공허하며 자기도취에 빠지고 술이나 마약에처럼 방탕에 빠진 상태에서도 어때요? 좋은 느낌과 좋은 감정을 갖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때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사단은, 이 세상은 좋은 느낌과 좋은 감정으로 죄짓게 만들고 악한 쪽으로 가게 만들고 넓은 길로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좋은 느낌으로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좋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기 매료, 이게 자아 숭배를 하는 이런 자기 매료의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성공적인 거, 심리학, 대중화된 사업 경영 형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목회 사역은 결국 목회자들을 뭐예요? 경영, 사장, 경영자, 강단에서 좋은 관계, 따뜻한 감정을 읽고 있는 심리학자로 어때요? 탈바꿈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중대형 목사들 보면 전부 다 이런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 전부 이런 놈들. 이런 놈이 아닌 놈이 없어. 아닌 놈이 없어. 다 이래, 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책이 굉장히 이게 정말 분석을 참 잘 해놨어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걸 모르면은 이 다음에 목회할 때도 전부 이런 게 다 속아 넘어간다. 신학생들도 이런 책들을 필독서를 읽어야 되는데 얼마나 되는 누가 이런 책을 읽겠어요? 사놓고도 읽지도 않는다고. 읽어봐야 이해도 못하니까. 자, 잠깐 쉬고. 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주의가 현대 개인주의에 물든 결과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방금 전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경향을 갖고, 자, 복음주의가 현대 개인주의에 물든 결과들. 자, 20세기의 기승을 부렸, 20세기의 이제 초에 이제 자유주의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거의 교회를 다 그냥 점령하다시피 했죠. 그 시기에, 그러니까 지나고 이제 이제 사실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자아숭배 신학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그 초자연성 이런 그 부분들을 부정하거든요. 부정한다.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도 인간을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인간에 대한 그 어떤 희망, 인간을 될 수 있는 한 인간을 좋게 보자는 거예요. 좋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인간은 그러니까 전적 타락했다, 멸망할 자식이다, 지옥 갈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을 자유주의자들은 아주 싫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 인간의 그 아름다움을 파괴한다. 왜 그렇게 보느냐? 인간을 좀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좀 더 뭐라 할까, 좀 보기 좋게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제 부정적으로. 부정적이란 말을 써. 부정적인 말. 자, 해리 에머슨 포스틱은 미국의 지도적인 자유주의 주창자. 우리가 저기 그 장로교에서도 배우지만은 해리 에머슨 포스틱은
침례교 출신 목회자로 장로교회에서 목회한 아주 그 당대의 아주 굉장히 대단한 설교자로서, 자유주의 설교자로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이런 이 포스틱 같은 사람은 인간의 무제한적인 잠재력을 개발해야 된다. 벌써 이런 사람, 벌써 20세기 초반부에 벌써 이런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굉장한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이 그동안 발휘하지 못했던 원인이 뭐냐? 정통 보수적 신앙이 인간을 억누른다. 인간의 자유를 억누른다. 인간의 그 본성의 자유함을 찾고 타락했다. 죄인이다. 막 이러니까 어때요? 인간의 잠재력이 개발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에머슨 포스틱 같은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막 엄청나게 환영을 많이 받았어요. 엄청나게 막 그 인기를 얻고. 그 이유는 뭐요? 인간을 우월하게 띄워주고 높여주고 인간을 굉장히 그 존엄성 있게 가치 있게 막 이렇게 보여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이런 사람들의 설교와 글은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우상 숭배적인 그러한 그 성향을 부추기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고요. 자, 이제 노먼 빈센트 필,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노먼 빈센트 필의 이제 그 적극적인 신앙,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이제 고스란히 로버트 슐러에게로 옮겨갔죠. 고스란히 그 로버트 슐러로 옮겨가고 이것이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조엘 오스틴까지 온 거예요. 조엘 오스틴도 그 계보를 딱 파보면 이렇게 슐러나 빈센트 필 이렇게 딱 그 노선에 이렇게 딱 계보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그 형태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간이 어떠하냐에 대한 관심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인간이 어떠해야 되냐?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인간이 참된 자기를 발견하고 인간이 참된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정신, 긍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들은 심지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죄에서 구원, 자기의 전적 그 죄와 타락에서 구원을 말하기보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일단 어떤 사회적 구원을 뭐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뭐예요? 그다음에 또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서 구원받는 것, 또 자기의 어떤 그 좋지 못한 환경에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통적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가 이들은 어때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주 그 참 심각한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 이들이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몇 가지 여기서 보면 첫째는 삶의 심리학하는 복음주의 정체성의 신경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기대가 가장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돼. 인간 본성에 대한 기대. 인간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문제가 많고 타락하고 무슨 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사람이 그냥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하기까지 뭐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성경은 상관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뭐 심리학자 명단 몇 사람 나오죠. 메슬로, 칼로저스, 프롬, 롤로메이. 이 사람들은 그 심리학 계보에서는 그 굉장히 그 좀 원래 그 심리학을 주창했던 그 사람에게서 굉장히 좀 비껴간 사람들. 그러니까 정통노에서는 좀 비껴간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신학에 영향을 주고 목회에 영향을 주고 설교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간을 성경적 관점에서 분석하지 않죠. 이런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어떤 정서적, 감정적, 정신적
이런 관점으로 인간을 분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관념 자체가 어떤 뭐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의 그 부정적 감정, 또 부정적 자아상, 그다음에 그 왜곡된 어떤 감정, 뭐 이런 것으로부터 좀 더 온전하게 돌아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심리학자들은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해요. 심리학자들은 도덕이나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인간의 정신과 심리의 안정.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으로 왜곡됐고 부정적으로 그것이 뭔가 균열이 깨졌다. 그러니까 좀 더 그 안정성을 추구하자.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바라보는 하나의 인간상이에요. 인간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것이 마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심리학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신학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적 상담학, 또 성경적 심리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리 그걸 매치한다고 해도 이게 참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들은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사실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간에 대한 더 깊이 다룬 신학책을 읽는 게 100배 더 낫지, 심리학이나 이런 상담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조금 그래도 많이 수그러졌는데 심리학이나 상담학 같은 거 90년도에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지금 생각해도 보면은 아주 잡동사니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신학생들이 정신 못 차리게 막 심리학, 철학, 그다음에 무슨 상담학 이런 거, 그걸 배워야 된다, 그걸 안 배우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굉장히 분위기가 막 그렇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은 신학에 있어서 신학이 제대로 이게 정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배운 사람들은 설교라든가 그 목회나 이런 것들이 성경적 설교나 성경적 목회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요소가 많아요. 엉터리들이. 그게 마치 무슨 새로운 그 진리인 것처럼 막 그냥 열변을 토하고 그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인간 정신을 분석하고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이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지지받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 인간의 심리, 이런 것들을 맨날 분석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경의 관점에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냐를 분석하는 게 100번 더 낫죠. 그래야 인간을 올바른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바르게 돌아오게 해야겠는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가 하는 게 이것이 우리 기독교 사역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기 268페이지 상반절에 나와 있지만 진지하게 신학하는 능력을 줄어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성경적 신학을 하는 그런 능력을 이게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특히 이제 철학도 여전히 지금 좀 잘못된 생각 중 하나가 목회자들이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건 아주 멍청한 소리예요. 멍청한. 철학을 굳이 목회자가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철학을 못 해갖고 자기가 뭐 신학을 못해, 뭐 목회를 못한다. 예? 그거는 말도 안 되네. 그건 닭대가리 같은 생각이야. 오히려 내가 이제까지 봤지만 철학을 공부해서 멍청해진 놈들이 더 많아. 공부 안 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신학을 망친 애들이 더 많아.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애굽의 지식을 마치 뭐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애굽의 지식. 지금은 우리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 충분히 우리는 갖고도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 전혀 부족한 게 없다. 부족한 게. 어제 이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지만 그 책만 제대로 읽어도 인간의 본성과 생각, 정신, 마음의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적으로 다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굳이 뭐 심리학 저서들을 읽어가면서 뭐 그걸 뭐하러 그 짓을 해. 그 짓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책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하여튼 주의해야 돼.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굉장히 혼란. 나중에 가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해야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인간은 어떤 방식과 어떤 관점으로든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없다.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어때요? 어떤 방법과 어떤 방식으로 교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길이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또한 인간은 이런 그 어떤 문화적 어떤 관점에서 인간을 규정하는 것도 역시 뭡니까? 역시 그것도 부적절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문화라는 것 자체는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그 문화에다가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의탁하면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또 시간 지나면 변화되고 또 시간 지나면 변화돼서 오히려 더 인간이 자기 자신의 그 길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은 혼동과 혼란함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계속 나가면은 이제 이런 은사주의적 오순절 은사주의적 이런 그 신앙의 결과는 특별히 이제 건강과 부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게 되면은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로 관심이 다 집중이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육신에 결국은 집중이 돼요.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못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 자기의 육체, 자기의 육신의 문제. 그러니까 이 오순절 은사주의가 항상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건강과 부유. 육신의 건강, 물질의 복. 이게 은사주의자들이 아주 지독스럽게 추구하는 두 가지 기둥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은사주의는 망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은사주의자들이 중요하게 하는 설교의 주제예요. 건강, 그다음에 복, 그러니까 물질의 복. 언제나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설교 속에는 꼭 어떻게든 들어가게 돼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야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좋아하거든.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육적인 것, 건강 아니면 부에 대해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하는 데 있어서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런 현대 그 복음주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기 중심적 이러한 쪽으로 흘러갔을 때 참 얼마나 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흐트러지고 온전치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72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삶의 심리학하는 생각하는 의욕과 능력을 침식시킨다.
삶의 심리학하는 생각하는 의욕과 능력을 침식시키다. 생각하는 의욕.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가 언제냐면 생각할 때. 인간이 가장 좋은 상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반대로 가장 나쁜 상태가 언제? 생각 안 할 때라고. 이때가 가장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생각하게 하는 그 원동력을 제시하지만 이 세상 문화는 어때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예요? 생각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심자가 뭐예요? 마음 심자거든. 뭐예요?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거지만 실제로 심리학자들 자신이 인간의 마음의 실체를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물론 기독교도 이제 심령,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을 얘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인간은 뭐예요? 성경은 인간의 생각의 변화 먼저. 그래서 지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지성의 변화가 없이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의 지식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먼저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곰곰이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믿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은 어때요? 진리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생각이 없다면은 그 마음도 역시 어떻게 돼요? 전혀 진리에 의해서 그 마음이 어때요? 형성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회가 어떤 좋은 느낌과 좋은 감정을 중요시하기면은 그 교회는 교인들의 그 머리는 멍청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느낌과 좋은 어떤 분위기만 원한다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전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머리가 텅 빈 거란 말이에요. 아주 가장 나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를 좋게 보면 안 돼요. 그런 상태를 뭐 사실은 거의 대부분 겉모습만 보고 좋다 막 이렇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가장 나쁜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사용해서 꼼꼼하게 토론하고 질문하고 묻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항상 기독교 세계관 토론회 하는 이유도 뭐예요? 항상 항상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없이 감정만 맨날 뜨거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 복음주의 교회들이 문제가 뭐예요? 맨날 감정만 뜨겁게 하잖아요. 감정.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도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왜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왜 생기고 왜 그 이단들이 왜 빠지냐 이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없거든. 맨날 감정으로만 신자들을 붕 띄워놓기만 했지 실제로 머릿속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자기 아주 먹잇감이지 뭐 아주 뭐 손만 딱 대면 그냥 딱 떨어지는 뭐 사과 아니면 감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분석해 오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잘 읽어봐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가 하는데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절대 비합리적인 것을 기독교는 추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절대로 비합리적인 것을 좋다. 그게 좋은 상태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기독교는 굉장히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아주 굉장히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로 어떤 마약을 먹는 것처럼 취하거나 어떤 무아지경의 무언가를 막 추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신앙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같이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를 자꾸 부정하고
어떤 감정과 분위기와 느낌과 이런 것들을 문화가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먹이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할 줄 알아야 돼. 그걸 거부하지 못하면은 독을 먹는, 독이 든 사과를 먹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복음지 교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다뤄야 될 게 지금 계속 많아요. 아주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항목으로 나누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곰곰이 깊이 생각하면서 믿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믿는 신앙은 결코 온전한 신앙도 아니고 그런 신앙으로는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항상 진리를 곰곰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성으로 깨닫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 그러한 참 바른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